할렐루야, 아멘. 명절을 하루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안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한 고통이 따른다 해도 고통이 따른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그래도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한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한 주님 완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주님 참 좋으십니다.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믿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 내 생명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아멘. 주님 친구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에게 주의 넘치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는 눈 어두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 헤매는 자들이오니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시작됩니다. 가정마다 친족들과 모이는 곳마다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홀로 또 외롭게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귀한 섬김을 통해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마다 또 소외되고 외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멀리 해외에 와서 지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외롭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오니 우리도 주님 닮아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기학교와 애플트리, 선교 바자회, 또 청년대학부와 글로벌 가족부, 교구와 남녀 선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슬픈 예언도 받으라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평생을 담은 은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두 찬양팀과 찬양대가 짠 건 아닐 텐데, 우리 찬양팀은 주의 은혜라, 그것도 주의 은혜라죠. 제목이 다른 곡으로 주의 은혜라. 찬양대는 또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또 주의 은혜라 하는데, 참 은혜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연달아 부르니까 참 은혜가 되는데, 설교 제목이 슬픈 예언도 받으라. 약간 부담스러운 제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 때로는 경계를 하고 권고하는 말씀이어도, 때로는 묵직한 명령의 말씀이어도 우리가 은혜로 받을 때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열왕기하 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아람이라는 나라, 우리가 지도를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있다면, 남유다의 이 아래쪽에는 애굽이 있고요, 이 북이스라엘 위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나중에 등장해가지고 점점 커지더니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하게 되지만, 일단은 이 북이스라엘 위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은 베나닷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베나닷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병에 들었습니다. 중병에 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의술이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닌 상황에서 때로는 기본적인 의학 지식들, 그때 당대의 의학 기술로서 고치기도 하지만 도저히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그런 불치병 같은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는 더 많이 만났겠죠. 이 병을 이제 얻고 나서 점점 불안하던 차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동네 이 다메섹,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 나올 수 있냐 없냐 물어봐라 라고 하면서 종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 꼭지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하나 본문을 찾아본 다음에 마지막 말미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먼저 제목부터 얘기하자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일단 본문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멘. 자, 이제 이 본문이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병 걸렸습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지, 나을겠는지 이런 거 물어봐달라고 신하 보내고 이런 게 전혀 아람의 왕에게는 전혀 아무런 이상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요, 저는 이 베나닷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베나닷이라는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입니까? 만약에 엘리사가 베나닷이 머물고 있는 이 다메섹으로 오지 않았다라면 엘리사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왕 온 김에 가까이 왔다 하니 요건 기회다 싶어서 필요할 때 찾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요, 첫 번째로 이 베나닷은 필요할 때 한번 찾아볼 법한 존재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베나닷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늘 내 안에 계시고 늘 내 곁에 계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동행하는 나의 동반자이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면요, 기독교 신앙은 쇠퇴한다고 합니다. 여러 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뭐 2만 불, 3만 불 이렇게 GDP, 1인당 GDP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기독교 신앙은 이 1인당 GDP의 그 상승세와 반비례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만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니까 그렇겠지요. 유럽이 한동안 그랬고 지금은 거의 기독교 신앙의 불모지처럼 점점 변해가는 그런 황폐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믿음의 기수로 여겼던 미국 또한 지금은 점점 쇠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면, 돈을 잘 벌면, 잘 살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 쇠퇴한다라는 것은 이 반면에 이거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렵고 힘들어야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거겠죠. 제가 주일날 난예배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이 여전히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질 때에 우리는 계속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사라지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세상적인 걸 얘기한 겁니다. 이런 거 할 때 우리는 주님을 깊이 의지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의지해야 할 이유인, 어쩌면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 고난이 없어도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이에요.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내게 지금 물질도, 가정의 평안도, 내 인생의 여러 건강도, 아무것도 더 구할 것이 없는 그때에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방금 본 PPT 7절 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 아람 왕 베나닷 병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다 하니 요거 기회다, 요거 한번 찾아볼까 해가지고 찾았었죠. 우리 8절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멘. 베나닷의 하나님은요, 베나닷이 이해하는 하나님은요, 베나닷이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필요할 때, 내게 뭔가 필요할 때 그때 한번 찾아볼 법한 존재였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요, 무언가를 통해서 접근하고 만나는 존재입니다. 이 본문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왕이 하사엘이라는 종에게 이르되 너는 그 예물을 손에 들고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게다가 뭘 좀 가져갑니까? 손에 예물을 가져가는데요, 다음 구절 보면 낙타 40마리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가는 어마어마한 양의 어떤 그런 예물, 뇌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복비일 수도 있겠죠, 복채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세용 목사님이란 분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너무 그 다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집으로 좀 와달라고 신방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가야죠, 그렇죠? 목사는 부르면 갑니다. 여러분 부르시면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거짓말 안 하겠죠? 갔는데 그 권사님이 없더래요. 그 쪽지를 써놨는데 보니까 목사님 제가 바빠서 나가니까 대신 식모한테 좀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써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이 목사님이 하면서 전 이제 책에서 읽은 글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려면 왜 불러?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요? 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이야기조차도 그냥 부탁할 거면요,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맞을까요?
그러려면 왜 불러라는 말은요, 신방 간 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아니라 이렇게 할 거면 그냥 교회에서 목양실에서 기도해달라고 요청만 하면 되지라는 말뜻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해놓고 이렇게 부탁했으니까 됐지 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교구장 목사님에게 이 기도 제목 부탁했으니까 알아서 기도해 주겠지. 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새벽 기도도 잘 안 나가는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탁을 한다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실까? 물론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고 중보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간절한가를 보여주는 징표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심우를 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일들로 바쁘다 보니 은행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안 합니다. 제가 대표자로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에 간사님 누군가가 이렇게 제 도장이랑 신분증 가지고 가가지고 대신 처리해줘요. 갈 때마다 혹시 도망가는 건 아닌가라는 염려는 하지는 않습니다. 믿고 신뢰함으로 맡겨드리는데요, 제가 참 조금 귀찮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인감증명서인가요? 그것 떼는 건 대리인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것 뗄 때마다 제가 가요. 직접 가는 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가는 거예요. 걸어서 요 앞에 있는 주민센터 가가지고 뛰어옵니다. 근데요, 돈을 찾거나 돈을 하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되는데요, 인감증명서는 왜 직접 뛰라고 할까요? 중요하니까. 더 중요하니까. 이것 때문에 집이 날아가고, 이것 때문에 부동산이 날아가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직접 떼라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중요하면 주님을 직면하십시오. 기도 부탁하세요. 중보기도 카드에다 쓰세요. 왜? 중요하니까 나도 주님께 붙들고, 중보기도 용사들도 붙들고, 우리 목사님도 좀 기도해 주세요, 붙드는 거지. 이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교역자에게 중보기도 카드만 하고 내가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겠구나, 우리 주님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나닷, 병은 자기가 앓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지 말고 직접 간구해야죠. 돈 주면 해결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생명과 삶을 들여서 간구해야지요. 그렇게 주님께 찾아야죠. 이거 나을지 안 나을지 한번 알아볼래? 가서 물어봐 줄래? 이게 지금 내가 나을까 안 나을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외쳐야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눈이 떠질까요 말까요 물어봤습니까? 아니에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구할 때, 직접 나의 목소리로 외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네닷의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뭔가 기회가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엘리사가 왔네? 필요하니까 한 번쯤 만나볼 법한 존재. 누구 다른 사람 보내서 돈 좀 먹여가지고 돈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존재.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혹시 베나닷처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벤하닷처럼 어쩌면 우리도 필요할 때만 주님 찾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고 내 안에는 간절함이 없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만 좀 어떻게 좀 하면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된다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들려드리는데요, 이건 너무 명확한 겁니다. 너무 명확한 거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친구 누군가가 너 도대체 예수님이 너한테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이 도대체 너에게 어떤 존재길래 그러니? 라는 질문을 하거나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야 할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소개하는 게 정답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1번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으로 지금도 만날 수 있는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누구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만나는 존재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두를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할 때에 언제든지 그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권세를 주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었거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주인이십니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인이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그 길이 종됨의 길이죠. 지난주 주일날, 이번 주일 말고 이번 찬양 집회였고, 그 전 주일날 우리 이태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마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본문을 얘기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했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데,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본문은 사실은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내가 기뻐하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종을 보라, 요거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 그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은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내 종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라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뭐라고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 사명을 맡겨주신, 내가 충성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릴 나의 주인, 이 두 가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나닷은 반변교사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 때로 필요할 때 찾는 자동 판매기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용한 무당 정도로 여기면 안 됩니다. 대리인이나 돈을 통해서 언제든 또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 만날 수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지금 내게 사명을 주셔서 나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꼭지였고요, 두 번째 꼭지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제가 이 열왕기 상하 강해를 하면서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하사엘에 대한 소개는 하지는 않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그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예언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뭐라고요?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세벨이 너 죽인다 그래 버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막 도망가고 굶고 막 그러다가 로뎀나무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그랬던 엘리야를 주님이 도닥여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하신 다음에 바람 소리가 나고 지진 소리가 나고 불이 막 오고, 그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신 주님의 만나주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아직 남겨두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위대한 사명, 그 임무를 주시는데요,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주셨는데요, 그게요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제가 12절 읽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같이요.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까 전에 열왕기상 19장은 뭐였습니까?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인데요, 그것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엘리사에게서 성취되더라라는 거죠. 열왕기상 19장에서 열왕기하 8장까지 그 긴 장에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싸움과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가득해 있는데 거기에 하사엘이라는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가 불병거로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자리까지 온전히 이루어진, 성취된 게 아니라 이제 그의 후계자인, 그의 제자인, 그의 사명의 이양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 내 인생 가운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라는 생각도 있으면서 동시에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사명이 이어져야 되는 이유구나 라는 분명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시는 것을, 내가 다시 오는 그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누가 봤어요? 다 죽었지. 예수님 재림하는 거 본 사람이 그 제자들 중에, 그 사도들 중에, 그 모였던 120문도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하지만 그 세상 끝날이 오기까지 맡겨진 그 사명이 이양이 되고 이어지고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2000년 8월에 하나님 앞에서 환상처럼 받은 꿈이 있는데요. 뭐냐면 북한에서 선교하는 거고 북한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혹시 조만간 그 통일되면 저를 북한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꿈이에요. 제 바람입니다. 아내랑도 얘기했어요. 우리 북한 가자 그랬더니 괜찮대요. 네, 북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꿈을 받을 때가 2000년이었고 1990년대 그때는 왠지 막 소련도 막 무너지고 공산 정권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아직 신대원 다닐 때여도, 아직 목사 안수 안 받아도 북한만 열리면 내가 간다라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으로 이 안에 있었는데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북한과의 통일은 현실적으로 볼 때 거리가 멀어져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적같이 나타나잖아요. 소련 무너지는 것,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것, 이거 우리가 뭐 예측하면서 보았습니까? 기적 같은 때에 도적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조바심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난 가야 되는데, 함경북도 청진으로 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이렇게 조바심을 가졌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뭐냐? 꼭 나 때에 내게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 새 아들 중에 누구를 보낼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 농담삼아 한 얘기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주님의 꿈이 있습니까? 주님의 환상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돌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아들을 통해, 딸을 통해, 내가 세우는 나의 다음 세대를 통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교회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함께 이루는 사명이 이제 두 번째 꼭지인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바로 가로의 연대가 있고요, 세로의 이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표입니다. 자, 가로입니다. 가로는 당대에 이루어지는 연합 역사예요.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신약으로 따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동역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했습니다. 형제간 동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간, 이 형제라는 것은 피부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나는 형제, 우리 함께 걸어가는 형제로서 함께 일들을 이루어가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인 거예요. 우리 함께 새누리 명성교회 안에서 주의 형제로서, 주님 안에 산 가족으로서 함께 걸어가는 함께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세로로도 있더라. 다음 보겠습니다. 세로의 이 함께 이루는 사명은 무엇이냐? 엘리야가 받은 음성을 엘리사를 통해 이루더라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가자면 베드로가 마가를 세우고요, 바울이 디모데를 세움으로써 세대간 동역을 이루는, 어쩌면 우리가 늘 꿈꾸고 있는 새누리 명성교회 교육의 사명,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그냥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이걸로만 그쳐서는 안 되잖아요. 자녀의 건강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의 형통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는 게 꼭 목사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 자녀에게로 이 귀한 사명들이,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에 주신 선교와 교육의 사명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품었던 그 꿈이, 그 사명이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고민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문제라는 게 들어올 때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가로 형제 간 동역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요, 해결하려고 난리가 나요. 누구 집사님이랑 지금 좀 안 좋아요. 싸웠어요. 구역 식구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장로님끼리 다퉜어요. 우리는 장로님끼리 다툰 일은 없습니다만 한번 해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난리 납니다. 어떻게든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다시 봉합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요, 다음 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긴지도 모른 채 지나갑니다. 내 자녀가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별로 관심 없어요. 교회 보내는데 알아서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교회에 우리 한 350여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매주 출석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신앙적으로 막 견고하게 성장하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 아닐 수도 있습니까? 모든 공동체 안에는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이도 있고 못 받는 이도 있습니다. 성장의 때가 있는가 하면 아직 성장의 때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은혜를 예비해 두셔서 나중에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은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학교에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 자녀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걸어가는 교육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자녀를 향한 분명한 필요들을 채워가고 기도하고 섬겨가고 손잡고 믿음으로 동행하고 온 가족 새벽요에 있으면 같이 나오고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 귀한 위대한 사명, 함께 이루는 사명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이, 엘리야가 받은 사명이, 엘리야가 들은 사명이 엘리사의 때에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교육과 선교의 사명은 이 당대에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대대에 이르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야 되는 정말로 위대한 지상 대명령, 그 사명이라면 이 사명이 옆으로도 이어지고 우리 함께 동역하고 세로로도 계속해서 세대 간 계속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지요,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었어요. 엘리사가 울었어요. 엘리사가 우니까 이제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우세요? 하면서 막 당황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스라엘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하겠습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 음성은 그냥 비밀리에 이렇게 처리되는, 지금 임무를 받은 사람도 모르는 채 심부름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냥 드라이한 그런 건조 문구가 아니라 뭐였냐면요, 이 하사엘이 왕이 될 거야, 넌 그에게 기름 붓고 그를 세워.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진멸하고 장종들을 칼로 죽이고 아이벤 부녀를, 그 배를 가르는 그런 정말 나쁜 사람이 될 거야 라고까지 얘기하신 거죠. 실제로 하사엘은 오늘 본문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죽을 병인커녕 그냥 이불에다가 물 적셔가지고 덮어가지고 죽여버리고요, 자기가 왕이 됩니다. 왕위를 찬탈하는 거예요. 하사엘이 왕위를 찬탈한 다음에 그의 이야기, 그의 뒷이야기든 우리가 앞으로 향후 하사엘의 이야기, 이스라엘과 아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하사엘은 이스라엘의 압제자였어요. 학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못살게 구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한번 더 볼까요?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사엘의 집에 그 어마어마한 분노와 칼부림과 이런 어떤 재앙과도 같은 계속적인 폭압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집에 불을 넣으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불, 심판의 불을 넣으시니까 그 심판의 불이 일단은 베나닷 가문 아람 땅 가운데 퍼지고, 그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심판받아야 할, 회개해야 할 이스라엘 가운데 퍼져가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주님은 알고 계신 당신의 그 계획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엘리사에게 이것은 예언이고 앞으로 될 일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슬픈 예언도 받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선지자들에 비해서 모세도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선지자 노릇했고요, 그랬는데요, 그 앞에 있는 선지자들보다도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세움받았던 이 선지자들이야말로 정말 많이 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내 나라, 내 조국,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민족이 짓밟히고 쓰러져가고 망하고 죽어가는 것을 예언해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만약 엘리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엘리사에게 자유의지가 있죠, 엘리사에게 네가 네 맘대로 선택해보라, 아마 마음 가운데로 가라 해보라고 했다면 저는 엘리사는 이 하사엘을 제거했을 것 같아요. 왜? 얘를 제거해야 내 백성이 사니까. 나는 내 백성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고 진멸하는 이 하사엘이라는 이 무지막지한 악의 불덩이를 미리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개 같은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 이 하사엘. 하지만 나중에 무시무시한 아람의 왕이 돼가지고 진멸할 것을 알기에 이때의 그 싹을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표를 보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은요, 하사엘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임할 재앙을 모면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음입니다. 삶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는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할 수는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밥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며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슬퍼도 아파도 억울해도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참아냈던 이유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슬픈 예언도 받으라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 예언이라는 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막 너무 직통계시로 막 들려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단어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슬픈 예언도 받으라 말고 슬픈 현실도 받으라. 내게 주어지는 그 현실, 영어로 리얼리티라는 그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 슬픈 현실조차도, 너무나도 기쁜 현실은 주님께 감사하죠. 너무나도 복된 현실은 주님께 영광 돌리죠. 그런데 나의 인생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땅 가운데도 찾아왔던 그 슬픈 예언이 성취되는 것처럼, 그 슬픈 현실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결국 내 인생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결국 나를 살리시고 결국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분이 주님이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100년의 인생 동안 주어지는 고난들을 이겨내라는, 버텨보라는,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을 분명히 더 의지하라는 주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생각지 못한 슬픈 현실을 마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냥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좋았고 행복하고 두루두루 평안했고 나날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 찾아온 여러 많은 일들이 있죠. 질병 때문에, 찾아온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가정의 불화와 부부의 불화 때문에
다양한 이유들로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내 인생 가운데에 슬픈 현실이라는 단어로 딱 있는 거예요. 슬픈 현실 마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기억합시다. 슬픈 예언을 통해 그것이 성취되어 슬픈 현실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픈 현실이 주어져도 그것을 이겨나게 하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가운데 안개가 자욱히 이렇게 가려진 것 같아서 답답해 보이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내 눈에 안 보여도 여전히 산처럼 그 자리에 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안개가 거칠 날이 올 거고요. 그 거쳤을 때 여전히 내가 못 봐서 몰라서 두려워했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산 같으신 주님, 나의 도움이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아멘.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슬픈 현실, 바라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슬픈 현실이 다가와도 여전히 산 같으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인생이 주님 안에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산을 오르게 그 은혜가 아니면 설 수도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긍휼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베나다시 아닌 엘리사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기치 못한 슬픈 현실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와도 자욱히 내 눈앞을 안개로 가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산 같으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인생 넘어지고 무너져도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여러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고 겪어도 결국 내 인생을 그 안전한 곳으로 이끄실 분,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분 주님임을 고백하면서 세월 지나갈수록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위대한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중에 사명에 이어지는 함께 이루는 사명이라는 꼭지가 있었는데요, 가로의 사명의 함께함은 우리 모든 동역입니다. 새노래 명성교회가 각자의 생각과 다른 이념들, 다른 방식들, 다른 바램들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형제간 동역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육과 선교의 사명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 엘리사 때에 성취되는 것처럼 우리가 꿈꾸었던 사명이 우리의 자녀 손에게 이루어져 다음 세대들 가운데 성취되는 기적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함께 이루는 사명 위에 다시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안녕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가장 귀한 삶, 가장 가치 있는 삶, 복음의 일꾼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과 교육의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옆에 있는 지체, 우리의 교우들,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연합과 사랑을 이루면서 주님, 아름다운 형제간 동역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가 연합하며 당대의 귀한 연합 사역을 이루었던 것처럼 함께 공유하며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위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받은 공성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마가, 바울과 디모데가 세대간 동역을 이어가며 그 귀한 사명이 이어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 세대간의 동역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이루고 있는 모든 위대한 교육의 사명들이 힘겹고 지치더라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케 하사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며 베나닷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견고한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또한 주인이시자 주관자이시기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에 슬픈 현실이 찾아와도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님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인생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울고 아파도 하고 억울해도 하지만 속상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 지킬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어 내 앞에 있는 내가 지키고 내가 갖고 될 그 무엇보다 더 귀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새노래 명성교회를 아름다운 함께 이루는 사명의 공동체로 삼아주셨으니 이렇게 함께 형제간에 동역하며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또한 우리의 자녀 손에게 그 세대간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사명이 이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 오시는,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위대한 사명 감당하는 함께 이루는 사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5장 1, 2,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그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추석 전날 귀경행렬이 이어지잖아요. 예배 시작 전에 잠깐 뉴스를 봤더니 부산까지 한 7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아마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가시는 분 계시고, 또 오늘 아니고 또 내일 모레 언제든 또 이동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그 가정예배 순서지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또 연휴 기간 교회 운영 잘 기억하여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고, 새벽 예배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의 교육의 사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시작되고 있죠. 애플트리도 이제 시작하고 아기 학교도 시작하고요, 일송아이 신앙으로의 초대도 있고 새가족 교육도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의 사명을 위해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수요 찬양대, 또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린 찬양팀,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 위에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는 그 찬양 집회로 모였어요. 그래서 여느 때보다 좀 많이 성도님들이 와주셨고, 또 외부에서도 참관도 오고 그래서 은혜롭게 예배 드렸는데, 한 달에 한 번 찬양 집회가 있을 때는 놓치지 말고 더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도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시작.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일 때 우리 가운데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고백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은혜 차곡차곡 마음속에 삶 속에 채워서 이 어렵고 이 어둡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믿음의 그 견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을 생각하며
기대도 부풀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가정 안에 불화가 있어서, 어떤 이들은 가정 안에 헤어짐과 이혼이 있어서 힘겹고 어려운 추석을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소망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벌 가족부 안에는 멀리 타국으로 와서 진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은 밟아보지도 못한 채 명절을 지내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혹시 외롭거든, 혹시 그 홀로 있음이 속상하거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폭우로 인해, 홍수로 인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 이번 추석은 추석이 아닌 듯 괴로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복구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함께 믿고 함께 구원받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교육과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으며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자녀 손에게 믿음의 사명이 이어지는 큰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예배 이 시간까지 함께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린 애쓰고 수고한 또 봉사자들 기억하사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만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슬픈 현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위대하고 견고한, 분명히 그 자리에 계신 산 같으신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기를 꿈꾸며 내 인생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